제목은 자 읽었습니다. 시작. 정답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부제는요, 정답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정답을 하나님. 여러분이 학생 지금 생활 하잖아요, 그지? 학생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왜 열심히 하기 싫을까요? 왜 귀찮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 싫을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요즘 지난번에 10대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했잖아. 여러분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저 선생님도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쓰더라고요. 10대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 왜냐면 너무 획일화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여러분 뭐 하자고 생각해요? 공부하진 않지만, 그지? 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학교 가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 공부를 잘해야 뭐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고개를 드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길 원하실까요? 전사님이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대들이 꿈이 없는 이유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해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애들 깨면 저 못해요. 왜? 그럼 잘 못했어요. 잘 못해도 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꼰대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잖아, 그지? 왜 꼰대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꼰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답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꼰대라고 생각해요?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고 주기 때문에 꼰대예요? 아니면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꼰대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1번. 어차피 부모님은 어른들은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요 라고 1번. 2번. 어차피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2번.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대답을 좀 하라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1번이야? 어차피 우리 얘기 안 들어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얘기 어차피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2번이에요. 왜 어른들이 꼰대를 생각해요? 전사님은 확신하는데 둘 다 섞였지만 대부분 다 2번일 거예요. 그죠? 어차피 어른들은 답을 얘기해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답을 오가실까요? 어느 수준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 정도 헌금해야 되고 이 정도 출석해야 되고 이 정도 봉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어떨 것 같아? 자, 지금은 이 시대는 너무 꿈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어차피 잘하지 못할 거니까 빨리 포기해버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없어지냐면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뭐가 없어지냐면 그래 내가 이 시기만 조금만 참으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어진 시대예요. 한결아, 정한결, 중학교 생활 3년 잘하면 좋아질 거라는 인생에 확신이 있어? 없지. 자, 주하나, 내가 이 생활 좀만 잘 참으면 내 생활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어때?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숨어요? 다 게임 속으로 숨는 거예요. 다 내가 편한 것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현실 도피가 제일 많은 시대가 10대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신앙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 안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좋아하실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하나님 너 보고 좋아할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하지. 자, 너도 하나님 너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MBTI가 총 몇 개죠? 16개인데 지금 32개로 늘어난 거 알아요? 32개로 늘어났어요. MBTI도 다 반씩 쪼개져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자, 노란 것이 뭐라고?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누구에게? 각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대요.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할당하다예요. 할당하다. 할당이 뭐예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할당이 뭐야? 비슷해요. 할당이 뭐야? 주어진 양. 할당이 뭐야? 모르겠죠. 책을 좀 보세요. 네. 할당이 뭐냐면 비슷해요. 정확 비슷한 걸로 분배하다. 할당하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눠줬다. 손 들어보세요. 똑같이 나눠줬다. 자, 아니다. 다르게 줬다. 자, 물어보는 출제자의 의도가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줬어요. 다 다르게 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그에는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활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잘생긴 친구 있어요. 자, 넌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자, 잘생긴 친구 전사님이 잘생기고 싶다고 잘생겨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미 태어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증거가 나오는 게 자,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다고? 분배하셨대. 이미 너한테 주셨대. 뭐를요? 믿음의 분량을. 할 수 있는 걸 정해 주셨대.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각각 어떻게 하다고? 다르대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 즐거움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뭘까요? 준 게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답을 원하신다면 똑같이 주고 똑같이 요구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운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사라는 단어 있죠. 은사. 은혜란 말 모르는 사람. 은혜. 은혜가 뭐예요? 그냥 거저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들어봤던 단어예요. 카리스마라. 그게 은사예요. 카리스마는 막 멋있고 이게 아니라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는 은혜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둘 비슷하지? 은사는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첫 번째,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려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나 뜻이 무엇이 뭐하도록 분별하도록. 자, 여기서 본받다는 단어가 뭔 뜻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세대의 흐름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에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잘하라고. 못하면 망한다고.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망한다고 배워 안 배워? 배워 안 배워? 배우잖아.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좋은 대우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편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대의 흐름과 같이 가지 마.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세대의 흐름과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전사님이 되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분량만큼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래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상담가들이 얘기해요. 상담하면 좋아진다. 아니요. 진짜 자존감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잘하는 게 없는데요. 네,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동진아, 너 게임 말고 해본 거 있어? 뭘 해봤어? 너의 몸을 위해서. 공부 말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한길한테 기대하는 거랑 정한결한테 기대하는 거랑 동진한테 기대하는 거 똑같을 것 같으세요? 왜 다를 것 같으세요? 네? 아니요. 할 수 있는 분량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랑 주한테 요구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느 위치가 되어야 되고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고 뭘 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내가 잘하는 걸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어떤 결과물 내는 걸 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찾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 교회를 중3 때 동진이 나이 때 갔는데 그 전까지 되게 비루한 삶을 살았어요. 키도 지금 하이리 많이 했을 거고 키도 조그맣고 그랬는데 저는 인생을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뀌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녁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충분한 은사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 잘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알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잘해야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위치가 되면 어느 이만큼 성과가 되면 그때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저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맨날 학교에서 문제 취급받고 집에서도 문제 취급받고 잔소리만 듣고 그러고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다고 내가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데 나는 내 삶이 너무 싫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잔소리만 듣는 이 사회 너무 싫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데 주님, 내가 그 분량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잠깐 1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요, 나의 삶은요, 돌아볼 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주님, 오늘 말씀을 이제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충분하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도와주세요. 내 모습 보고 안타까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삶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충분히 붙들어 주세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내주시고 이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